대적들은 느헤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느헤미야를 해치고 말 목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총독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총독끼리의 회담을 개최해서 느헤미야를 그 개최지로 유인해서 죽여 없앨 계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발랏 등은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있는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락으로 느헤미야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비슷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려는 계략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절하기를 아직 성벽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에 나는 갈 수 없는 몸이다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의 준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4번이나 느헤미야를 청해서 회담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노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번번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번째 시도에서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보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반역을 해서 아예 유다 왕으로 등극하려 한다,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라비아의 총독인 가스무도 느헤미야가 모반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노라 선전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이 이제 바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산발랏과 동쪽의 암몬, 남쪽의 아라비아 총독 셋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이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거짓말도 불사하는 극악함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서한들을 읽어보니, 이 서한의 언급들을 읽어보니 이것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기록했고 이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관계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오늘 말씀 서두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원수지간입니다. 마음속에 지어내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시사에서 쓰는 말 중에 심리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사일과 총칼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나 모함까지도 불사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한껏 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 등은 있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너는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쭉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이 축 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낙심하는 대신에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마치 손을 불끈 쥐고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는 이렇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굳센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스스로 손을 굳게 하여 좌절하지 않아서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뇌물로 매수를 해서 마침내 느헤미야를 덫에 걸리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수법은 이처럼 비슷합니다. 측근까지 매수해서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동쪽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의 유력한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까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매수된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가 평소 신뢰하며 자문을 구하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가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느헤미야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당신에 대한 위협이 심하니 이러다가는 밤에 자객까지 침입해 들어와서 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외소에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내 위치에서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어떻게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시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가 돼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을 깨달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대적들은 계속해서 심리전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범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또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빌미로 비방을 받는 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사방에서 그야말로 대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조차 매수되어 믿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 신앙인 느헤미야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의 고독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신앙인이 필연적으로 갈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신뢰는 어느 분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굳게 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제 임하는 모든 일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